잘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다 같이 정성껏 묵도하심으로 3일째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이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일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사옵나이다. 아멘. 2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부여 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천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세네. 겉에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에서 이제 아무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세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아침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의 실수와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많고 모른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 가운데도 특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모른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면은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아버지 앞에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컴컴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세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은 순교를 서슴지 않고 당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붉은 피가 우리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간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가야베 뜰에 가셨을 때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고,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심한 자아가 부서져 밖에 나와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걸로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다시 그를 불러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갔고, 결국에는 그도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셔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라.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죽을 자리까지도 간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제는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당연히 베드로가 주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 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놨습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는 아주 헌신적인 그런 충성을 해왔습니다.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 끝판에 와서 이제 못 따른다고 하니까 이게 베드로에게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건 공관복음에도 다 똑같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더욱 이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불타 오르고, 주여 어디로 가시더니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됐을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이끈 그 모든 불량배들에 의해서 주님이 체포되어 가야바의 뜰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 도망가던 이 베드로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주님 보고 싶어서 가야바의 뜰에까지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3번씩이나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너도 예수당이지,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우리가 봤다. 거기다가 말이에요, 특별히 이 귀 잘린 말고의 그 식구들이 그래 너 그 동산에 있었어? 그러고 옥박질러는 바람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아 정말로 내가 맹세한다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주받아야 돼.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닭이 꼬끼 하고 울었습니다. 즉 그 말을 할 때까지는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자기 목숨 하나 구하는 것, 그것만 생각했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언제 어느 때라도 어느 처소에 가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이웃교회에 훌륭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그도 권사님이고, 근데 마침 말이에요, 이 미국 가는 비자를 받는데 바로 공교롭게도 내 앞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사가 그때 상당히 까다로울 때고 비자가 한번 바꾸되면은 다시 받기가 어려울 때인데,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아유, 이분이요 그냥 손을 휘저으면서 나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비자 내주세요, 그러더라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비자가 뭐길래 미국 좀 안 가면 어때야? 그거 하나 받으려고 세상에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니까. 타구는 소리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밖에 나와서 이 베드로는 대성통곡을 하고 뒹굴고 손으로 땅을 치고 머리를 쳐박고 쥐어뜯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이놈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간다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어찌 한 일입니까? 어찌 될 일입니까? 주여, 주여. 베드로가 그 밤에 완전히 자아가 깨지고 무너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떤
동기에 내 자아가 부서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자아가 부서질 때 나는 참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구나, 충성할 수도 없고, 그런 회개에 뜨거운 눈물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올바로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 어떻게 다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배반자요, 베드로도 별 수 없이 주님을 3번씩이나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한 그런 자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둘을 볼 때는 뭐 별로 틀린 것이 없어요. 둘 다 잘못됐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점이었을까? 베드로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됐고, 가룟 유다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님 배반은 완전히 계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저질렀던 배반입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하고 면밀하게 계획한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가서 가장 강력한 그런 주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무정스럽게 마지막 성만찬에서 주님의 발을 씻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스럽게 뿌리치고 나가서 주님을 팔았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계획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팔려고 하는 계획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나약함, 그 가야바는 베드로가 보기에는 엄청난 지위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몰려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는 아주 체포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나약함이 밑에 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예수 당이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이기지 못하고서 주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한시도 함께 할 수 없더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은 가룟 유다는 계획적이었고 이 베드로는 약해서 순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 생애의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계획적인 것과 어떤
충동이나 주위 환경이 갑자기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순간적으로 범죄한 것과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또 그 결과에 있어서 이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지, 내가 의인을 팔아버렸구나, 잘못됐구나, 제사장들한테 가서 은전을 받은 걸 다시 주면서 물리자. 제사장들은 물려줬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죄책에 못 이겨서 자살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고백과 회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고백이에요. 그러나 주님,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주여,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고 도둑질한 것 갖다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고백이라는 말을 아주 고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쓰는데, 우리 거듭난 사람, 회개해서 바로 쓴 사람들은 이 고백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고백은 그냥 죄만,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잘못을 고백해서는 죄 사함받지 못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완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뜨거운 사랑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나 장래에는 이 베드로도 순교의 붉은 피를 물들게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비겁한 가운데에서 영웅의 용감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 때 마지막에 가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 그 과거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따른다고 한 그것에 대한 실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완전하게 대답을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잠깐의 실수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놀라운 회복을 해 주시고,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려서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럼 어떠한
순교를 했습니까? 로마에서 주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갔어요. 거기서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관원에게 그랬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그런 십자가를 지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할 때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만,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질 때가 있더라 하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와 용서를 빌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계속해서 주님 따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혹이 주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실지라도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같이 그 생애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